지난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부분을 다 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해서 하고, 오늘은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공부를 하도록 할 건데요. 일단 유인물을 오늘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프린터가 생겨가지고 뽑았어요. 근데 10부가 있거든요. 10부. 그래서 9번가? 그래서 좀 주변에 없으면 같이 나눠서 보시면 좋겠어요. 아홉 명 앉아 있어요. 네? 9명 앉아 있어요.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이제 그거 지금 나눠주는 내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지난번에 종말의 경륜에 관련된 말씀 들었죠? 안 들은 분들도 있나? 들었을 건데, 그때 총론으로 종말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전개될 건지 다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쭉 흐름은 어떻게 될 건지 알 건데, 각각의 주제별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했던 부분이 떠올려 보세요. 자, 이제 휴거 사건이 있고 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했죠. 그죠? 이걸 우리가 배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린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지상으로 재림하는 사건이 있고, 이 기간이 몇 년이에요? 이 기간이 7년. 이 7년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네, 그렇죠. 다니엘의 72대 중에서 현재 69번째까지 진행이 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가지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이 시간표가 멈춰 있어요. 지금 이거 모래시계예요. 시간표가 멈춰 있어요. 그런데 7년간의 평화 조약을 다시 적그리스도가 맺으면서 다시 이 시간표가 진행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다고 했어요? 땅에서는 이제 7년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류에 대해서 일곱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차례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사건들이 이때 있게 돼요. 자, 오늘 내용은 지금 그때 안 했던 이거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는 진도를 더 빼야 되는데 여러분이 힘들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내가 여기 앉아있어도 잠이 올 것 같아. 그죠? 뭔가 좀 많이 피곤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니까 잠이 오시는 분들은 일어나시든지 이렇게 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속하게 가봅시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부분부터. 자, 화면에 보시면 이 화면에 보이는 장면들이 유대인들의 결혼식 장면이에요. 유대인의 결혼식 장면. 자, 좌상단을 보시면 여기 아름다운 신부와 신랑이 보이죠?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무슨 캐노피 같은 거 밑에서 결혼식을 하죠. 이거를 후파라고 합니다. 후파. 이 후파는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구별된, 쉽게 얘기하면 거룩한 터예요. 거룩한 장소. 이들이 혼인서약을 맺는. 근데 다 보이게끔 개방이 돼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 후파 아래는 이 부부가 인연을 맺는 이런 거룩한 장소로 이렇게 구분된 곳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자, 하단에 보이는 이 문서 보여요? 네, 이것을 크투바라고 합니다. 크투바. 이 크투바는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혼인 증명서예요. 그런 증명서. 여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거. 그 다음에 옛날에는 뭐 결혼 지참금을 얼마나 내겠다 뭐 이런 것도 여기다가 적고 신랑 신부가 사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이제 그 신랑의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즐겁게 빙글빙글 원을 그리면서 그 결혼식을 축하하고 노래 부르면서 노는 장면이고, 이 아래에는 이제 결혼식이 끝날 때 신랑이 유리잔을 깨뜨리는 풍습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네. 이게 뭐냐면 깨어진 유리잔을 다시 이어 붙일 수 없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결혼식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잠깐 이런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알아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했는데 이 혼인식 속에, 유대인의 혼인 풍습 속에 이 성경적인 많은 교훈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대 유대인들이 어떻게 혼인을 했는가를 살펴보면요, 그 순서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식에 녹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알아봅시다. 자, 먼저 고대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아버지가 신랑의 신부를 선택했어요. 신랑이 자유연애를 해가지고 신부를 선택하게 된 그 역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5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것도 아주 그 서구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훨씬 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지라는 이 생각을 품게 된 것은 인류의 역사로 치게 되면은 정말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정해준 대로 갔어요. 신랑은 신부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신부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냥 아버지가 막 얘들 꼬마일 때, 뭐 효원이나 주위에 이런 말 할 때 그냥 우리 결혼시키세 하면은 거기서 장가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하셨죠, 그죠? 네, 우리 교회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죠, 그죠? 구원 받을 때 그거 맞죠? 의지적으로 선택하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신랑이 이 지참금을 지급을 합니다. 지금 이 단계는 약혼 단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 결혼식이 3단계가 있었어요. 약혼이랑 정혼, 그리고 결혼, 이렇게 3단계가 있었는데, 이때는 아직 그 없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혼이 되면 이제는 부부로 간주가 됐어요. 그리고 결혼식은 이제 실결혼을 하는 단계고, 이 약혼의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지참금을 신랑이 지급을 해요. 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뭘 지불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셨잖아요, 그죠? 네.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대금을 다 지불했다 이 뜻이에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의 신랑이 되실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이 약혼 단계를 지나면 이제 정혼의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남자는 13살 정도, 여자는 12살 정도 이상이 되면 정혼을 할 수가 있어요. 정혼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이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물을 교환해요. 이때부터는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로 호칭이 가능하고, 이때부터는 결혼이 취소가 되면은 파혼이 아니라 이혼이 돼요. 이혼.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정혼식을 할 때 남자가 언약의 잔을 여자에게 건네주고 여자가 이걸 마셔야 결혼은 승낙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의 의사 표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우리가 그렇게 했죠? 그러면 남자는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주고 집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했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의사 표시를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남자가 선물을 주고 집으로 간다고 했죠.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그죠? 네. 내가 하늘로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않겠다. 그래서 그 여자는 남자가 준 정원의 선물을 바라보면서 결혼식을 기다리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하셨느냐? 이 성령을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있는 분, 다시 돌아오실 분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상기하는 거죠. 그죠? 네. 정혼식이 끝나고 나면 신랑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신방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좀 13살이나 12살만 넘으면 정혼식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바로 혼인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어리니까. 그죠? 더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신랑이 신부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업, 준비들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신방을 준비하고 신부는 세마포 옷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결혼식 때 입을 옷이에요. 그리고 신랑의 선물을 보면서 신랑을 기억합니다. 예. 결혼식 날짜는 신랑 측의 아버지가 정했어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잘 모릅니다. 예. 하지만 보통 정혼식에서 결혼식까지는 1, 2년 정도 간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신방이 다 마련이 되고 준비가 되면 가서 신부를 데려오너라 하면은 그때 그 명을 듣고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겁니다. 어때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것과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어때요? 아주 유사한 점이 많죠? 그날과 그때는 누구밖에 모른다고 했어요? 아버지밖에 모르신다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문화적 배경들이 있는 대목이죠. 자. 그리고 이제 결혼식 날이 되면은 밤중에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찾아가요. 이때 신랑 친구들이 따라갑니다. 이제 결혼 행렬이라고 해요, 이거를. 결혼식 행렬을 가는데 밤이잖아요. 그죠? 밤이기 때문에 호롱불을 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렬을 빛의 행렬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호롱불을 쭉 켜고 신랑 친구들이 이제 시끄럽게 떠들죠. 가면서 막 그 쇼파르라고 하는 양각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신랑이 왔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모습이 투영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본인의 친가로 돌아갈 때 그때 신부의 들러리와 친구들과 하객들이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 문화적 배경들이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신부의 들러리들이에요. 이 열처녀는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며 자죠. 늦게 오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이 문화적 배경 속에 녹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빛의 행렬이 이루어서 아버지 집에 도착하면은 신랑과 신부는 7일 동안 신방에 머무르게 되고 집을 찾아온 하객들에게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보통 일주일씩 했어요. 혼인잔치를. 그러면 마지막 7일째에 신랑이 신부를 손님들 앞에 데리고 나와서 소개하면서 혼인잔치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계시록도 보면은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래. 그래서 내게는 이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 대신 교회, 거기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오죠. 를 소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단계로 유대인의 결혼이 이루어지고요. 또 우리의 주님과의 혼인식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뭐 자매님들은 별로 그런 마음이 없을 텐데 형제님들은 내가 주님과 결혼한다고 하니까 난 남자인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과 혼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이 몸을 벗어나서 변화된 몸을 입게 되죠. 그죠? 그 변화된 몸은요, 남자냐 여자냐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남자예요? 아니에요. 영혼은 성이 없어요. 우리가 남성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로 사는 겁니다. 한솔이 형제가 여자로 이 땅에 태어났으면
한솔 형제는 여자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같은 영혼이지만. 그죠? 왜? 여자의 몸을 받았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계획이 되는 거죠. 그 영혼은 성이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천사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들이 주님과 혼인한다는 이 말에 약간의 거부감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는 교회, 불변의 모든 무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신부, 몸을 이루고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참으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날이시죠. 주님도 기다리시죠. 왜냐하면 신랑도 아버지의 명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6절과 8절을 보면은 자 여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누구죠? 교회죠. 교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 세마포 옷은 우리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을 여러분도 기다리십니까? 이 땅에서 장가 가고 갔으면 좋지 않겠어요? 한소리 형제? 하늘이 혼인식을 하기 전에 땅에서 한번 결혼식을 한번 경험해보고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을 꿈꾸느니 확실한. 아, 불가능해요? 네. 오늘 그렇게 자기 학대하지 말라고 했건만 말씀 시간에 자기 비판하지 말고 왜 지금 그걸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여러분이 기다리면서 우리의 소망이에요. 뒤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가장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7 재앙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냥 공부를 하면 그런가 보다 하실 테니까 제가 지금부터 미션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부터 계시록을 뒤져가지고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이 뭔지를 찾아서 먼저 적어보시는데요. 혼자서 하시지 말고 이게 좀 짝을 이뤄서 하겠습니다. 거기 시은자매하고 은영자매님하고 같이 하시고 여긴 창민이 형제하고 주영이 형제하고 여기 경락이 형제하고 그다음에 한솔이 형제하고 짝을 지어서 우리 이제 교사님들 자유롭게 하시고요. 수정자매님 이쪽에 같이 붙으세요. 그래서 지금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이 뭔지 찾고 발표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찾아서 몇 장 몇 장이 뭐가 나오는지 간단하게 적어보시기 바라고. 자, 적는 용지는 제가 앞서 나눠드렸던 그 유인물 있죠? 유인물 이면지로 활용하세요. 뒤에다 쓰시면 됩니다. 자, 제한 시간은 7분을 드리겠습니다. 7분. 지금 46분이니까 53분까지 7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다 나옵니다. 우리 상균이 형님 혼자 하시면 힘드시니까 저기 이래영하고 같이 하시죠. 이래영님하고 효정님하고 같이 혼자 하시면 힘드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너무 그러신다면요, 그지? 하였으며 서로 죽이며 자, 3분을 더 추가해 드릴 테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 재앙이 뭘 의미할 것인지 한번 유추해 보세요. 한번 유추해 보세요. 손에 저울을 가졌으니까 언제가 같은 말이에요. 무게가 청황색 막 이런 거다 쓰고만 다 쓰고 무시 뽑는 거라고?
다 제한 발표가 일곱 나팔로 볼게요. 이제 일곱 이내에 일곱 번째가 이제 일곱 나팔로 이거든요. 일곱 개 여기서 또 일곱 개가 나와. 또 여기서 또 일곱 개 나와. 이거 일곱 나팔로. 그럼 이제 다음쪽에 나오지. 8장에서 일곱 이내 뗄때 일곱 나팔이 나오잖아. 그러면 일곱 번째 인인데 넣었어? 아 일곱째 때 이미 일곱 나팔을 뜻한달까? 이해했어? 봐봐 이 첫째 때 한 마리 나왔잖아. 그럼 말 그대로 일곱째에서 일곱 나팔이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럼 또 일곱 나팔 때 일곱 개가 들어갔어. 일곱 나팔에는 일곱 개 정도.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은 너무 대놓고 제한이 써있어서. 제한. 완전 큰 별이 떨어지는 건 이동이 떨어지는 거. 오, 맞아요. 다 이동이 떨어지는 거. 잘 떨어지는 거, 잘 떨어지는 거. 이건 그거를 생각하지 마. 크게 떨어지면 죽어. 이건 뭐. 해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면 3분의 3이 나지. 이 두 번째 것도 물 붙는 큰 선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다 3분의 1 같은 유진이 형이 이제 끼워줘. 너무하네 정말. 알겠어. 거기도 여기 붙잖아요. 인도에 같이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무적행. 아이로나 무적행 아니라. 그거 아니지? 그거 충인가? 성충은 벌레잖아. 아니야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7장 9장 7장에 나오잖아. 근데 벌레 안 나오고. 아니야 벌레 엄청 커. 벌레 엄청 커. 사람 괴롭혀. 근데 사람이 안 죽어. 장민이 형제하고 준영 형제는 뭐해? 게이죠. 거의 게임 플레이 하는겨? 네이버가 찾아줬어. 성경책 보고 찾으라니까. 그래서 하나씩 베이비 오픈 테스트 하네. 휴대폰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약간 이런 이게 했어? 드리기 해서 55분에 확인할게요. 형은 빨리 이게 뭘 나타내는지 생각하고 있어봐. 위치를 내가 이거 하고 있잖아. 빨리 찾아. 이거 내 생각대로 가면은 나중에 2단으로 빠질 것 같은데. 다 777이다. 안마의 숫자는 정리.
되게 날카롭지 않냐? 그래서 이 챕터 이름이 실은 666에 대한 777의 제안이야. 오, 만들었어. 되게 날카로운. 이거 네. 못해? 합력됐네. 일단 지금 그냥 당연히 여기서 내가 일곱 인에 대한 제약을 생각을 했는데. 자, 1분 전입니다. 왜 우유에 나와 이거? 우유가 왜 나오지? 너가? 왜 너? 무릎뛰기 10번 하면 큰일 나. 자, 아직 다 앉아있어요? 다 했어요. 네, 더 시간을 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거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 걸리신 분이 발표해주세요. 자, 먼저 7인에 대해서 몇 장에 무엇이 나왔고, 내 생각엔 이게 이거 같다. 네. 내 생각에는 차수정 가능성이 있다. 누구죠? 이상민? 네, 상민 이현재. 상민 이현재 조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7인. 자, 7인. 자, 몇 장에 뭐가 나왔죠? 6장. 네. 깜짝이야. 자, 뭐 나왔습니까? 계시록 6장 1절에 흰 말이 나왔습니다. 자, 흰말. 계속 쭉쭉 이야기해주세요. 그다음에 6장 3절에 네, 뭐 나왔는지만 얘기해주세요. 6장 3, 4절에 붉은 말 나왔습니다. 네. 6장 5, 6절에 검은 말 나왔습니다. 검은 말. 네, 또. 자, 이제 네 번째 분야의 말을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산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요. 네. 네 번째, 인. 청생말을 산자가 나오는데 이름이 청황산말. 네. 사마.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제단? 네. 제단이 나왔고요. 재단. 네. 순교자들이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운명에 강한 영혼들. 네. 한원. 자, 여섯 번째. 큰 기근이 나며 해가 충만한 그 우달이 피와 같이. 네. 해와 달의 변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네. 하늘이 안식성을 좀 보여하고 네. 일곱 천사가 나와서 일곱 나팔을. 자, 일곱 나팔이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조도 다 갔습니까? 혹시 네, 보충하실 거 있으세요? 없어요? 자, 각각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한번 유추하는 것도 시켜보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자, 다음 갑니다. 이번에 일곱 나팔이에요. 이시은, 네, 시은자님께서 네. 자, 일곱 나팔 얘기해주세요. 들어가. 아유, 우리 아이들 한번 이거 갖고 놀아줘야 되는데 제 하드디스크에 한 20시간 놀고 있는데 자, 들어가요. 네, 시은자님 피 섞인 네, 우박과 불 네, 그 다음 네, 큰 산이 어디 떨어지죠? 너나 바다에 떨어지죠, 그죠?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네. 네. 강들에 떨어지고 네 번째 해와 달갑이 어떻게 돼요? 네, 어두워지고 다섯 번째는 왜요? 예? 안 되겠네. 무지개? 안 되겠지. 이게 귀엽게 말한 거야? 안 되겠네. 무적행이 일단 한총을 이용해서 네, 네 멍청이 나오고 여섯 번째는 결박돼 있던 내천 결박돼 있던 내 천사. 네. 일곱 번째는 24장 24장로가 나와요. 일곱 번째. 어? 아니, 틀리면 안 돼. 더 중요한 게 나올 텐데. 네. 자, 여기 일곱 번째 나팔 좀 보충해 주실 분. 일곱 번째 나팔. 지은자매님. 그 천사가 이렇게 때렸어. 한솔님도 보충해 보세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엄청 많은 게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다 제하고는 일곱 대 정. 예, 예. 이 일곱 번째 나팔만 얘기하세요. 일곱 나팔 부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너무 많이 주님이 있는데. 승리를 선포했어요. 네, 승리의 선포. 하나님의 너무 많이 일이 나오는데? 네. 이루어져요. 그리고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이제 나오죠? 네, 맞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일곱 대접에 대해서. 우린 안 걸려. 자, 제가 볼 때 우린 안 걸려. 제가 이렇게 샀어요. 우린 안 걸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잠이 다 깨셨어. 자, 이제부터 마무리하시는데. 네. 와, 우리 교사님들인데 이거 단어한데 안 걸리시네. 네, 수장자매님 일곱 대접 얘기해주세요. 들어가. 땅? 땅이요? 빵? 첫 번째 땅? 네, 일단 가봅시다. 네, 두 번째. 들어가세요. 너무 요약한 거 아니야? 두 번째 대접. 너무 요약한 거. 바다? 네, 바다 생물이 다 죽었다. 세 번째 대접은? 네, 강물이 피로 변하고. 네 번째 대접은? 해가 사람들을 살랐다. 네. 다섯 번째는?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던 게 나오죠. 그죠? 네. 여섯 번째 대접은? 무슨 강이에요? 네.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일곱 번째 대접은? 번개. 음성. 우레소리. 네, 지진. 우박. 네, 등등등 뭐 많이 있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번 찾아보시니까 어때요? 많아요. 많죠? 그죠? 네. 그리고 한번 찾아봄으로써 오늘의 강의가 좀 더,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유인물 나눠드릴게요. 그, 호치키스를 미리 못 찍은 건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호치키스가 교회 없더라고요. 자, 좀 나눠주세요. 이게 9개니까. 사실은 이런 형태의 수업을 하면 훨씬 기억에 남아요. 이제 여기서 제가 계속 이제 설명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추가 활동들을 이렇게 하면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다 할 수가 없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자, 666에 대한 777의 재앙. 오늘 그 본시학습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이 심판을 살피기 위해서는 사실 그 계시록 전체를 한번 조망하면 좋습니다. 계시록 전체를 요한계시록의 뼈대거든요. 자, 계시록의 개요를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계시록 1장 19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이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가장 그 기본이 되는 뼈대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일들이 기록이 됐다고요? 내가 본 것, 과거의 일, 그죠? 그리고 지금 있는 일, 현재의 상황, 그리고 장차 될 일, 네,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죠? 네, 내가 본 것. 그리고 2장으로 3장까지 7교회에 전하는 편지가 나와요. 이거는 사도 요한이 생존에 있을 당시에 실제로 실존하던 교회들입니다. 네. 그리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쭉 예언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이 부분이 다니엘의 70일에 해당하는 7년간 이루어질 일들이고요. 이게 중심 스토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메인 스토리가 있고 거기에 이제 에피소드들이 붙죠. 그죠? 메인 스토리의 이 양념을 첨가해주는 그 메인 스토리가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고요. 삽입된 사건들이 또 7개가 나옵니다. 쉽게 정의를 하면 그 삽입된 7개의 사건들은 이런 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드라마나 보면은 한 편 뭐 하는데 이러면서 뭔가 시나리오를 딱 갖다 붙이잖아요. 그죠? 네, 메인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은 이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중심에 두고 이 삽입된 사건을 하나씩 끼워 넣으면 계시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삽입된 사건들까지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뼈대가 되는 것에 대해서만 쭉 살펴보도록 할 거고 나머지는 이제 계시록 강의 시간은 아니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나눌 수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본 일과 지금 있는 일이 나오죠. 자, 사도 요한이 갇히는 곳이 반모섬이라는 곳인데 자, 보시면 여기에 지금 그 아시아의 7교회가 지금 빨간색점 보이세요? 네, 이렇게 흩어져 있죠. 그죠? 네. 자, 여기에 보면 이쪽이 이제 그리스죠. 그죠? 네. 맞죠? 네. 자, 여기가 바로 반모섬입니다. 여기가. 지금도 보시면 이런 상황인데 당시에도 이렇게 물자나 식수가 충분치 않던 중노동력을 받는 곳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 물자를 대부분 다 수원에서 다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도 상당히 비싸고 힘든 이곳에서 사도 요한께서는 광석을 캐는 중노동력을 받으셨죠.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시게 된 거예요. 1장과 2장의 내용들은 여기서 이제 따로 살피지는 않겠고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4장부터 장차 될 일이 계시가 되는데요. 거기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명령들이 우리의 휴거를 예표해 준다고 가리킨다고도 학자들이 많이 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씀에 따라서 사도 요한이 올라가죠, 하늘로.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이제 교회가 하늘로 들림을 받는 시기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휴거랑 관련된 동영상인데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 일상을 그대로 그려놓고 있거든요. Now, as we bring out a new product for this fall season, we are anticipating a 90% yield.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죠?
누군가에게는 환희의 날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휴거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사람은 몇 개의 부류로 나뉠 거예요. 이 사건이 도대체 무엇인가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은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날에 들림을 받지 못해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겠고 그죠? 예. 구원받지 못한 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듭난 사람이어서 함께 들림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 중에서 뭐 택시 운전수라든지 또는 비행기 조종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지구촌 전역에서 크고 작은 이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아주 극심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전 인류 몇 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적게는 수십만에서 수십만 원 더 될 거예요. 수백만 또는 뭐 억 단위로 인간이 사라져버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때문에 지구는 함께 이 머리를 맞대고 누군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부여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상황들이 다 적그리스도가 평신하면 도저히 가질 수 없었던 권력을 왜 이 사람이 가질 수 있게 되느냐, 왜 세계가 그것을 허용하게 되느냐에 대한 배경 설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에 또 웨이트 하면서 뛰어가는 그 사람 보셨죠? 그죠? 네. 저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은근히 협박하거나 겁을 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확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교리적으로는 가라지를 솎아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알곡이 다칠까봐.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스스로의 믿음을 항상 살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이리 올라오라 하신 말씀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네 생물과 24장로를 보게 되는데 이 24장로는 바로 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가 하늘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놀라운 하늘의 예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24장로들이 교회의 대표라고 한다면 얼마나 신실하고 거룩한 자들이겠어요. 그들이 받은 면령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다시 바친다는 겁니다. 그만큼 위대하고 거룩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가운데 하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고 이제 봉인을 풀게 되셔요. 일곱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 인은 봉인할 때 그 인자예요, 그죠? 네. 옛날에는 편지를 쓰면 다 이렇게 인을 쳤어요. 이 인이 떼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속에 있는 내용물이 공개가 되어버렸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그래서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에 있는 내용을 아무도 함부로 확인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봉인해서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인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시는데요. 자, 이 메인 스토리의 진행은 이렇게 됩니다. 자, 방금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7개의 인에서 7번째 인이 곧 뭡니까? 7나팔이에요. 7번째 인은 곧 7나팔이고 7번째 나팔은 곧 뭐예요? 7대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에 좀 유의할 것이 있는 게 7인 이후에 7나팔이 온다. 이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7인 안에 이미 7나팔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리고 7번째 나팔 안에 이미 뭐가 들어있어요? 7대접이 들어있습니다. 자, 첫 번째 7인에서 4명의 말탄자가 나옵니다. 그죠?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는 해석들은 최대한 문자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신력을 가지고 인정이 되는 해석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은 너무 다양합니다. 100권의 책이 있으면 100권이 다 다를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제가 참고했던 주석들은 대부분 모임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인정되는 문자 중심의 해석에 입각한 그런 주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제가 그때 그랬죠. 내가 가운데에 줏대가 하나 있고 다른 해석들을 참고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이거 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거나 가버리게 되면은 미혹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임 안에서 건전하고 유익하다고 인정이 된 주석들을 먼저 참고해서 그것으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록 해석의 주관을 삼아야 되는 거겠죠. 첫째 이는 하얀 말인데 흰말 탄자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흰 말과 붉은 말, 검은 말, 이제 청황색 말, 이 네 마리의 말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되 어떤 상황에 대한 의인화를 지금 시도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주도하는 거짓 평화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는 활을 가지고 있는데 자세히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화살은 없어요. 네. 자, 그가 면류관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주도하는 거짓 평화가 온 세계를 미혹시키고 그는 전무후무한 평화의 서도라고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도 당연히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네. 종말의 때가 언제 이르겠사오며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요. 놀랍게도 그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과 어떻게 된다고요?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왜? 같은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많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네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은 이 붉은색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갖은 전쟁과 피, 폭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대는요, 인류의 문명사상 가장 전례가 없는 잔인한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사실 그거 잘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점점 인류가 나가고 있는 방향은 뭐예요? 인권, 그죠? 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때는 그런 것이 허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들이 받은 짐승의 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순간에 그는 이제 악령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이걸 받아요. 표를. 그러면은 전 인류에 불과 그 환란기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악령의 제어를 받는 유례 없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죽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세상의 화평이 재앙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될 것인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 결국 개개인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사단의 세력이 불현하게 된다고 보는 것보다도. 왜냐하면 원래 악으로 똘똘 뭉친 자들 속에서 어때요? 더 많은 악들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악한 사람들끼리 이게 작당해가지고 은행을 털었어. 그럼 또 그 속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배신하고 그러죠? 악한 자들끼리 모여있으면 계속 악을 낳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상황들을 그냥 좌시하죠. 왜? 더 많은 자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인간을 향한 생각은요, 사단은 절대 인간이 생명을 얻고 더 얻게끔 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인류의 멸망이고 파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지고 죽고 망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에 반해서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셋째 인이 떼어지게 되면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기근과 굶주림을 이야기합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가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여기 보면 써놨어요. 그죠?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 보리 석 대. 당대의 물가는요, 한 데나리온으로 밀 8대 또는 보리 20대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의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어때요? 순식간에 물가가 몇 배 올랐어요? 네, 약 7배 정도 올라가 버리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아십니까? 네, 한때 석유가 많이 나가지고 부국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국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예요. 그 국민들의 거의 7, 80%가 생필품이 없어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예. 근데 제가 이제 오늘날 기준으로 환산해서 좀 계산해봤어요. 자, 한 대나리는 하루 품삯이죠. 밀 한 대는 1.8kg예요. 이런 거 정해졌으니까 이거는 뭐 상관없죠. 대략 하루 품삯이 10만원이라고 칩시다. 10만원. 그러면 현재 밀 소비자 가격이 20kg에 만원이에요. 20kg에 만. 그러면 1kg에 5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한 대나리요. 다시 말해 10만원에 한 대밖에 못 사는 상황이면은 오늘날 기준으로는 100배가 넘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라면 그 상황이 되면요 서민들이나 빈곤층은요 더 이상 생필품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심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죽거나 병들게 되겠죠, 그죠? 네. 하지만 그때 여전히 이 강한 자들은 거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자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넷째인이 청황생말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에 나오는데 NIV에는 pale, 창백한, 그죠? NASB에는 ashen이라서 ashen은 잿빛 이런 뜻이에요. 다 시체나 관역병과 관련된 색들입니다. 그래서 넷째인은 전염병과 각종 바이러스들로 인해서 많은 인구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모기가 사람을 빨리 죽일까요? 병이 사람을 빨리 죽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기가 사람을 많이 죽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인류의 전망을 위협했던 그런 어떤 요소는요, 병이 더 무서웠어요. 병이. 네. 실제로 우리는 역사책에서 봅니다. 14세기 중세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0에서 50%가 그냥 죽었어요. 네. 천연두가 신대륙에 들어갔을 때 약 90%가 죽었습니다. 사실상 스페인이 남아메리카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총과 대포 때문이 아니라 천연두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병에 걸리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내성이 있는데 이 남아메리카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이 에볼라 바이러스도 치사율이 40% 이상 높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병들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땅의 짐승이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본문에 보면은 이것을 두 가지로 봅니다. 이제 실제 들짐승으로 보시기도 하고, 또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으로도 봅니다. 속도가 좀 빠른가요? 괜찮습니까? 예. 자, 이렇게 넷째 인까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구의 4분의 1 정도가 영향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데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는 76억입니다. 4분의 1은 19억이에요. 예. 수습이 되겠습니까? 수습이 안 되겠죠, 그죠? 자, 성경책들 다 있으십니까? 자, 성경책들 잠깐 좀 꺼내봅시다. 자, 계시록 6장의 8절 한번 봐보세요. 시약성경 405페이지입니다. 자, 6장 8절 보면은 내가 봄에 청황생만이 나오는데 그 탐정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 그들이가 뭘 받겠어요? 이 그들이는 8절의 그들이는 앞서 나온 네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황생 말로 인한 효과는 8절의 중반절까지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 네 말들로 인해서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 앞에서 다 나온 얘기들이죠, 그죠?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땅의 짐승들은 실제 들짐승일 수도 있고, 또는 두 짐승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때 인류의 약 19억 정도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불가능한 스토리는 아닙니다. 그죠? 네.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셨을 때에
거기서 보면은 구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그죠? 예, 순교자들이에요. 예. 그들이 그들의 복수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이들은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들은 환난기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과는 구분이 되어 이들은 자신들의 신원을 복수를 탄원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얘기는 뭐냐 얘기냐면 앞으로 더 채워야 될 무슨 수가 있다는 겁니까? 순교자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채워야 될 수들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족속들이 애굽에 잠깐 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어요. 그 수 차면은 주님이 오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교자의 수를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섯째 인이 떼어지게 되는데 이때 큰 지진과 해가 검게 변하는 거, 달이 피같이 되는 거,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는 거,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는 거, 산과 섬이 옮기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각각의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상상하는 어렵지 않죠. 여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해가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고?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이거 실제로 지금 천체가 완전히 걷어져 버린다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많이 남았죠, 사건들이. 그죠? 이것은 관찰자의 시각에서 하늘을 봤을 때, 하늘이 마치 두루마리가 이렇게 말려버리는 것 같이 그 하늘의 상태가 변해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뒤에도 여전히 계속 해달별들이 공중에 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예. 자,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죠? 그죠?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자, 이게 베링거 크레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한 대여섯 번째로 큰 크레이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 크기의 운석이 떨어져야 될까요? 지금 30m. 네, 거기 써져 있어요. 지름 30m. 30m짜리가 떨어지면요, 이런 구덩이가 생기는데, 충돌하는 순간에 이 주변의 한반도의 5배 크기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사멸됩니다. 그 충격파로 인해서. 한반도 크기의 5배. 네. 그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덩이가 생겨요. 지름 1.5km, 깊이 200m. 30m짜리가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30m면 별로 안 크죠? 그죠? 물론 이제 지표면에 닿을 때 크기가 30m이기 때문에 대기권이 진입할 때는 훨씬 클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 대기권과의 마찰력 때문에 막 타버리죠. 그죠? 운석이. 그러면서 운석의 표면 온도가 약 60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찌끄만한 태양이 하나가 지구에 와서 팍 박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별들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막 떨어진대요. 그러면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죠? 이게 떨어지는 곳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 가능성을 한번 추측해보라고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구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대규모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지금까지 지구에 있었던 사건들만 살펴봐도요, 무시무시해요. 이건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7인을 뗄 때 7 나팔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계시록 8장을 또 펴놓으세요. 1절에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반 시간이면 약 30분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뭘 떠오르게 합니까? 폭풍 전에 고요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죠. 그죠? 네. 여기서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서 7 나팔을 받아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죠? 7째 인 안에 7 나팔이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4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각각의 나팔들이 이제 어떠한 재앙을 초래하는 거 보십시오. 7인이 끝날 때쯤에서 환란 기로치는 어느 시점 정도 될까요?
네, 전 3년 반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7인이 마무리될 때쯤 되면은 절반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시점에서 이미 인류는 19억이 죽어나간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더 미래의 일이니까. 아유, 19억이면요. 감당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네. 그냥 이제 시체가 그냥 썩으라고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들짐승들이 창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자, 첫째 나팔을 보면 우리가 흥미로운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박이라는 게 뭐예요? 네, 얼음덩어리죠, 그죠? 얼음덩어리인데 뭐가 같이 떨어진다고요? 불이 같이 떨어져요, 불이, 그죠? 그래서 특이한 상황이고 또 피가 섞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상황을 기록할 때 뭘 보고 쓰는 거예요?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을 보고 쓰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그때 묘사할 수 있는 최대의 언어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피 섞인 우박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화학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자연현상에서는 쉬이 관찰되지 않았던 재앙이 지구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랑 같이 이 어마어마한 화산탄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처럼 보이겠어요? 우박처럼 보이죠? 그리고 흘러나는 용암과 마그마가 피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나팔의 특징적인 피해는 뭐냐면 불에 태워진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3분의 1의 숲과 나무와 풀들이 태워진다는 겁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대기가스, 그죠? 그리고 초목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워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은 다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감내해야 될 고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박 보셨어요? 우박 떨어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요? 자, 보시면 알갱이가 어때요? 상공만 하죠, 그죠? 요 정도 크기 우박만 떨어져도 여기 나갈 수가 없겠죠? 지금 나가면 큰일 납니다. 자, 이 정도 한번 볼까요? 근데 여기에 불이 섞여가지고 피랑같이 떨어진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나팔을 좀 볼까요? 자, 둘째 나팔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죠? 자, 불 붙는 큰 산은 여러분들 우리가 추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이겠어요? 운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따 실제로 운석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그거구나 하고 딱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바다가 피가 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이 적조 현상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운석 자체에 바다를 오염시키는 어떤 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이 충격으로 인해서 죽은 어떤 생명체들의 피가 실제로 바다를 가득 메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인간에게는 어때요? 절망적인 상황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운석이요 바다에 쾅 떨어지면요 물이니까 충격을 다 흡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 충격을 흡수한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분출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뭐가 발생합니까? 쓰나미가 발생하는데 메가 쓰나미가 발생합니다. 그냥 쓰나미가 아니고. 저는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걸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울까. 딥 임팩트라는 영화에 보면 우리가 좀 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를 보시면 진짜 운석이 날아가면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날아가요, 진짜. 갑자기 바닷물이 쏙 빠지죠? 쓰나미 전조 증상이죠?
이런 식으로 해안가에 인접해 있는 도시들을 모조리 덮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는 것이 과장이 아니겠죠, 그죠? 이 메가쓰나미 앞에서는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메가쓰나미를 본 순간 죽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도망갈 수도 없고. 이거는 지금 종말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과장이 아니고 이미 과학자들이요 수십 년 전에 계산해낸 거예요. 시뮬레이션 해놓고. 이런 영화들은 그런 과학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 둘째 나팔 때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전 세계는 완전한 폐기 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주거시설과 생산시설들이 파괴가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극심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자, 셋째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근데 그것이 쓴쑥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가능성을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시는 호수는요, 카라차이 호수라는 곳입니다. 러시아에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이 시설들이 바로 방사능 물질을 재처리하는 재처리 시설입니다. 이 방사능 물질을 다루고 있는 시설들은요, 대부분 바다나 강을 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냉각수를 얻어야 되니까. 냉각수를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요, 이 속에 이 방사능 재처리 시설, 재처리 물질들이 그냥 막 묻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호수가 죽음의 호수가 됐습니다. 이 호수를 주변을 1시간만 산책을 하면은 한 달 안에 피폭으로 죽을 확률이 60%가 됩니다. 지금은 완전히 시멘트로 다 메워버렸어요. 러시아 당국에서. 근데 여러분, 이런 방사능 재처리 시설이 있는 곳에 유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능 오염이 되겠죠, 그죠? 이것이 여러분들 시나리오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2013년도에 일어날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떨어진 운석인데, From a far corner of space. 자, Its long 이제 이거 journey 인양하고 있는 on 장면이고요. display in the regional nature and 자, history 이건 이제 영화가 아니고 실제 상황이에요. 영화가 아니고. Earth was estimated to be as strong as 20 Hiroshima. 자, 이게 지금 그 유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 붙는 큰 산 같아 보입니까? 이 주변에 있는 환경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죠. People were injured by the effects of its 여기서도 이제 landing. CCTV에 지금 찍힌 Thousands 건데, more watched in awe as the meteor exploded before their eyes, falling to Earth in a shower of light. 보이시죠? 그냥 저 유성이요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있는 창문이 다 깨어져 버리고 비상경보등이 막 켜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첼라빈스크 운석호 사건이라는 건데 이 운석이 지구에 온지도 몰랐어요. 나사에서도 뒤늦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석은 사실상 미리 예견해가지고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지금 과학기술을 막으려고 지금 계획들은 세우고 있는데 다 막을 수가 없어요. 알면 이미 너무 가깝거나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지는 곳이 그 마야크라고 하는 주인데 이 주에 이 방사능 재처리 시설이 있는 곳 주변에 떨어졌어요. 다행히 그 공장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 공장에 떨어졌으면요 이 재처리 시설에 필요한 냉각수를 얻기 위해서 댐으로 막아놨어요. 이 땅에 댐이 부서져 버리겠죠. 그러면 그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온을 다 오염시키고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폭당해가지고 죽겠죠, 그죠? 네.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이고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네. 지금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상황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상황을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일종의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 이런 사건이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셋째 나팔이 불어졌을 때 이 큰 별이라고 하는 것이 강물을 그리고 물샘을 오염시키는 사건은 절대 과장이 아니다 라는 거죠.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8장 11절에 보면 이 별 이름이 쓴쑥이라고 나오죠. 그죠? 근데 재밌게도 여러분들 체르노빌 사건 아십니까?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건 잘 모르세요?
그 러시아의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가지고 그 주변이 완전히 다 오염됐던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체르노빌이 뜻이 쑥이에요, 쑥.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 흥미로운 것이긴 한데 그게 아니죠. 여기서는 어때요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지구의 식수원들이 오염이 되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넷째 나팔이 불면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어두워지게 될 텐데, 자, 보통 낮이 12시간이고 밤이 12시간 정도 됩니다. 3분의 1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한 4시간 정도가 활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뭔 문제야? 그냥 뭐 이렇게 전기로 불 켜면 되지.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전 세계의 전기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선 재앙들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수준의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이나 달빛이나 별빛이 다시 옛날 중세시대나 석기시대처럼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누가 활동을 못하겠어요? 이 짐승의 이 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짐승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사냥하러 다니는 시간이 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해달별을 치셔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줄여버리시는지. 그러면은 이 해달별이 침을 받아서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상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그만큼의 시간 동안에 이 낮과 밤이 감축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우주에는 아직 우리가 다 풀지 못한 신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섯째 나팔에서 아까 황충이 나온 거 보셨죠? 자, 9장 봅시다. 9장의 1절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이 별이 누굴까요? 별이 그냥 운석은 아니잖아요. 지금 열쇠도 들고 열쇠도 돌리고 하니까 무슨 인격체를 말하는 거죠, 그죠? 네. 이 별은, 떨어진 별은 사단으로 많이 봅니다. 성경자리 사단으로 많이 보는데 왜 하나님이 그에게 무적인 열쇠를 맡기셨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단 입장에서는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무적인이 갇혀있는 자신의 수하들을 다 결집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서로의 필요가 맞아져서 사단은 이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수행하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무적인이 열쇠를 여는데, 자, 거기로부터 황충과 같은 것이 나오는데 황충은 아니에요. 황충은 메뚜기를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여기 생김새를 보면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적인이 갇혀있던 거예요. 메뚜기겠어요? 무적인이 갇히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류의 존재는 일단 악한 귀신과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황충과 유사한 모습으로 형상화가 되어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의 눈에. 자, 그들이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고 전갈과 같이 쏠 권세를 갖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실제로 전갈이 쏘는 것처럼 쏘는 것이냐, 자, 그것도 맞는데 이 악령과 귀신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다들만 해야 할 수 있죠. 그들의 몸 가운데 접신하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잘 보세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짐승에게 바쳐진 재물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짐승에게 바쳐진 재물, 그러니까 사단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몸과 영혼 속에 귀신들이 드나드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요, 귀신이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사보검사를 봤을 때도 귀신들이 어떤 사람의 몸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그런 것들을 보죠. 귀신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만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니까. 자, 그들의 대장이 아바돈 또는 아볼론이라는 자가 나오죠. 11절에 보시면 이 아바돈 또는 아볼론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11절의 아바돈은 1절에 나오는 땅에 떨어진 별과 동일시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다른 존재죠. 이 무적행의 사자인데, 자, 이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 우리는 무적행 속에
사단에 비견될 만한 강력한 악령들이 지금 잡혀들어 있음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행위들을 풀어놨다가는 인간 세상이 너무나 막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묶어주신 거예요, 그 안에. 하지만 그때는 풀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하셔야 될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짐승의 편을 받았죠? 자, 12절 보면, 자,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아직도 화 둘이 더 있다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유보라의 강변가에 결박된 네 천사가 놓이게 되는데, 자, 이들은 아마도 어떤 범죄로 인해서 갇히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유보라의 강변가를 샅샅이 조사하면 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 영적인 존재들은 영적인 세계의 법칙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결박된 것은 그들이 절대 자기 힘을 풀 수가 없죠. 하지만 정한 때가 되면은 이들을 풀어서 열국의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죽게 만들 것입니다. 이때 이곳으로 모여드는 자들은 약 2만만에 해당이 된다. 2만만은 2억이죠. 2억. 2억의 군대가 결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섯 번째 나팔은 마지막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서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나와서 활동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울리게 되는데 11장 15절로 19절을 보시면, 자, 이때 계시록 10장 7절을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그 나팔이 불렸죠. 그때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은 그 비밀이 무엇인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는 것, 이것이 밝혀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숨어 계시지 않고, 음막 뒤에 숨어 계시지 않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를 보이도록 드러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또다시 24장로들이 경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말씀하셔요. 18절 보시면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선지자들과 성도와 작은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설명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것은 저한테 꼭 질문을 해주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고 합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많이 지치신 것 같아서. 네. 자,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일곱째 나팔 속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일곱 대접에 대한 부분은요, 아마도 수일에서 수주일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순식간에 일곱 대접이 연속적으로 이 땅에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앞선 심판들을 비교했을 때 일곱 대접의 심판은 오히려 심플해 보입니다. 왜? 이제 더 이상 뭐 영역도 필요 없어요.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 종기라고 하면요, 지금 여러분들 뭐 고름 좀 이렇게 차가지고 짜내는 그런 수준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 소독약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가지고 이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때 상황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의료 체계가 다 허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뭐 의약품? 당장 먹을 식량도 없는데 무슨 의약품? 그런 상황 속에서 온몸에 악하고 독한 종기, 아주 악성 종양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야기하게 될 것이고, 누워서 자지도 엎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자, 둘째 사자가 대접을 바다에 쏟았을 때 비로소 바다는 완전히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다 죽습니다. 자, 셋째 대접이 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과 그 근원에 물 근원이 다 뭐가 돼요? 피가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물을 차지한 천사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밀어봤을 때 우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오고요. 이 바람을 쥐고 있는 네 천사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지구의 이 불이나 물이나 이 바람, 공기와 같은 것들을 다스리게끔 세워주신 천사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물을 다스리는 천사 입장에서 어때요? 자기가 다스리는 것들을 다 빼앗겼죠. 바다는 피가 됐고 강도 피가 됐고. 하지만 그렇게 하심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극히 선하고 의롭다고 합당하다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반역하는 무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네. 자, 넷째 대접이 해에 쏟아지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워버립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하늘을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 하늘을 못 보는 거예요. 해가 떠 있는 동안에 다 숨어 있어야 돼요. 그죠? 네. 하나님이 이 가증하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 꼴도 보기 싫으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다 동굴이나 토굴이나 대피소 속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버리셨어요. 해가 강한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불태우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서 영광을 돌리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대접이 부어지게 되면 짐승의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진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 짐승의 나라는 짐승이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나라 또는 그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완전한 어둠 속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도나 그 나라에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엘리트들이 다 모여있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항할 수 없는 짐승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짐승은 누구한테 권세를 받았어요? 사단한테 권세를 받았어요. 그죠? 사단은 이길 자가 없을 것 같아 보였어요. 환란기 전반부터 아니. 그런데 이제 후반기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어둡게 해버리시는데 사단이 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추종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좌절과 공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파서, 이 사람들은 누굴 말할까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에도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들은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첫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생겼던 종기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보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을 하고 있죠. 자, 여섯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유브라데 강물가가 마르게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강물이 다 피로 변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유프라테스 강물도 어떻게 됐겠어요? 전체가 다 피의 강물인 거예요. 그죠? 왜 강물을 못 건너고 저러고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강을 못 건너서 전쟁을 못하는 건 옛날 이야기지. 오늘날의 장비로는 다 넘어가서 싸울 수 있어요. 네, 이 도하 작전 훈련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 못 건너고 있을까? 그 피해 강으로 변해가지고 악취가 나고 아마 거기에 닿는 것들을 부식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자연적인 그 장애물이 걷어지면서 그 동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많은 수의 군대들이 이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을 위해서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천하만국을 미혹해서 이 아마겟돈으로 그들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은 거의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섯째 대접을 통해서 유브라데스 그 최후의 전쟁의 이 무대 장치가 다 마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모여있는 그 무리들을 완전히 다 선멸하시고 그분이 천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악한 무리들이 한꺼번에 자기들끼리 싸우든 무엇을 위해서든 모이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때요? 우리도 같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는 저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일곱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이 되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진다. 만국의 성들은 뭘 말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도시들을 말하는 겁니다. 뉴욕이나 파리나 그죠? 네, 이러한 아주 유명한 도시들 다 무너지게 되고 큰 성 바벨론도 무너지게 되고 이 큰 성 바벨론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짐승이 실제 바벨론의 땅에 자신의 수도를 재건할 것으로 봐요. 네. 근데 그곳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관계없고 전 지구가 극심한 지각 변동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이때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죠.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우박, 한 달란트면 45kg이에요. 뭐 시은자매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더 가벼운가? 미안해요.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 떨어진 우박 중에 제일 무거운 것이 한 1kg 정도 된 것이 기록이 있어요. 45kg짜리가 떨어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하나가 우박이 아니라 거의 사진 무기죠, 그죠? 예.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심판을 거치고도 살아남은 이 악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디서 처리가 됩니까?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철저하게 염소로 분리가 돼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정말 이 인류사에 유례가 없었던 이 재앙들이 이 땅에 쏟아지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피해 있는 것이에요. 왜? 신부니까. 신부는 신랑이 어때요? 목숨을 걸고 보호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부된 교회를 이 큰 환난 전에 건져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 그런 주장을 합니다. 교회가 환난을 통과할 것이라고. 그리고 통과해야 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무슨 자존심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기는 살아남는다 해도요, 여러분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들어봤죠? PTSD라고, 그죠? 쓰나미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요, 그런 일이 없어도 깜짝깜짝 놀라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죠. 그죠?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고. 그런 자연재해 속에 그것뿐만 아니라 핍박에, 죽임에 이런 것들을 교회가 감당하면서 끝까지 참았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아들의 신부된 교회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께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대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아까 그랬죠? 신부가 신랑이 준 선물을 항상 쳐다보면서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신랑이 돌아올 때를 기다린다고. 그 삶을 우리는 살면 돼요. 그러니까 지구 동반에 1시간 남았을 때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최후의 기도를 올리겠다 보다 마지막 관계를 맺겠다가 더 3배나 많네요. 그리고 자포자기 하겠다도 13%나 되고, 54%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겠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장차 당할 이 일들이 성경에 명백하게 예언이 되어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 살펴봤던 바대로 성경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가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또 열방에 대한 예언들을 살펴봤죠.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그죠? 네. 이런 명백한 심판의 예언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다시피. 심지어는 성도들도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1시간에 여유가 있는다 할지라도 진리를 향한 몸부림보다는 그저 감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시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현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상황들이 장차 인류사에 다가올 것들을 알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로서 맡은 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아직 믿지 못한 자들에게 경고하고 복음을 전할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은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을 어디서 찾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죠. 그리고 저거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우리 교회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심판과 그로부터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나는 건짐을 받았으니까 난 됐다. 난 살았다. 난 편하게 살다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이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본질을 호도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부담이나 책임감을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뭔가 선교지를 간다거나 복음을 전한다거나 그런 일을 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이 씨앗이 이 소명의 씨앗이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허락된 인생의 삶들을 살아갈 때에 그 씨앗이 바다에서 자라나고 줄기에서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이 7가지 심판들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모른다 해도 하도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피해갈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펴봤을 때 그 무서움이 어떠하냐 이거예요. 그 심판에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친척들이, 가족들이 노출되기를 바랍니까? 그렇지 않죠?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명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건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한 대서사십니다. 이 재앙들은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만들 것입니다. 모든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과 영광이 끊이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때문이겠죠. 우리 또한 이 크고 두려운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또한 종말의 두려운 예언 앞에서 오늘의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들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리는 많아요, 적어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아주 적죠? 그죠? 네. 아주 적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적은 자는 약하죠. 약한 데에서 주님은 온전히 주시는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살펴볼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되실 겁니다. 청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죠. 여러분 진로도 그렇고 향후에 결혼도 그렇고 또 모임 안에서 어떤 일을 내가 지금 섬길 것인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청년을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지도 않아. 뭐 나랑 비슷해. 안 그래요? 뭐 영적으로 막 신령하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 판단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삶을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준다 할지라도 네가 뭔 상관이냐? 쉽게 얘기해서 뭐라 해요? 신경 끄라 이거예요. 네 일이나 잘해라 이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살든지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지금 세상의 청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든지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또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주님 안에서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내가 가진 게 없다면 내가 똑똑하지 않고 유능하지 않다면 감사하세요. 왜? 그런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면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겠어요? 야 네가 그런 일 할 일 없는데 참 대단하다. 주님이 참 위대하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유능하고 능력이 많아. 말도 잘하고 막 뭐 공부도 잘하고 막 뭐 할 줄 아는 게 되게 많아. 그럼 그 사람이 뭘 하면은 그래 너는 그럴만해. 영광이 누구한테 돌려지는 거예요? 나한테 돌려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없으면 없을수록 못하면 못할수록 더 감사하세요.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한테 내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정신승리하라고 위로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 그런 거예요, 원리가. 그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막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사시되 여러분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장미 형제가 나중에 30년 지났을 때 막 위대한 전도자가 돼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막 사람들 구원받고, 그죠? 한솔이 형제가 나중에 위대한 성경 교사가 돼가지고 교회학교 교장이 돼가지고 아이들 양육하면서 그런 귀한 일들이 쓰임받기 위해서 예정돼 있어요. 그때가 오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희망을 가지고 우리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한테 아이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우리는 같이 사는 날이 늘면 들수록 희망이 있다고. 우리 집이 4층인데 6층에 사는 노부부가 계셔요. 거의 이혼제 형님급이에요. 근데 아파트 앞에서 쌍욕하면서 싸워요, 둘이. 야이! 그래서 막 싸워. 단지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아, 이거 너무 흉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가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 모습을 보면서 나하고 우리 자매는 무슨 얘기 하냐면, 우리가 저 나이가 돼도 저렇게 살까? 가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소망이 있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소망이 있어요. 그죠? 앞으로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나아질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일을 계속해서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장차 이 세상에 부어지게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를 이 참담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신 것을 생각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참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고 또 갈등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리어 강하게 바꾸어 주시고 우리 무능한 것을 오히려 능하게 해 주실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결코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택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고 거듭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이자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음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신 주님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고 빚어가실 것을 생각할 때 소망을 있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이 성도들이 단 하나도 믿음의 여정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견실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주의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주님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항상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은이랑 나눠야 되는데 다은이 안 해. 너 선물도 있던데? 시윤이 돈을 많다. 라이브한테야?